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찬양이지만 가사를 묵상하며 그 새로운 노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선하신 나를 일으키네. 다시 한번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속 주 선하신 나를 이루니 주의 자비하심 내게 일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1절에 가서 고백하고 나갑시다. 내 상한 마음과 마음속 내 근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내 삶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신 나를 우리 이전에 가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에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숨쉬는 모든 것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숨쉬게 하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매일 늘 새로운 은혜로, 매일 늘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순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주님께, 주님 내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말씀 선포하시는 명경호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 가운데 선하게 살기도 했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 살아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전사님께 여러분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받아 삶이 변화되는 주님의 마음과 더 가까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는 말씀 신명기 3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서 6절과 요한복음 1장 16에서 17절 말씀, 9절 말씀. 신명기 30장 4절에서 6절, 요한복음 1장 16에서 17절. 우리 신명기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가운데 쫓겨난 사람이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모아내실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대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그대의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대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대에게 잘해주셔서 그대가 그대의 조상들보다 더 불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후손의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장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그대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사랑하여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6에서 17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가득 가지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이지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의 전화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율법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감격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주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눈과 귀를 모두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리빙 지저스 모델로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예배 시간에 이제 민수기 말씀을 살펴봤어요. 민수기 말씀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길을 걷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슨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불뱀들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백성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니 그것이 참 이상했어요. 뱀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었고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뱀한테 물려서 독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뱀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대신에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눈앞에 놓인 학업의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의 어떤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같은 그런 문제들이 불변 같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은 오직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뱀의 시선을 고정하고 불뱀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딱 보여지는 모압 평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모압 평화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신명기의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갈게요. 본문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의 대상 청중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설교의 청중들이죠. 이것처럼 모세의 설교의 청중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똑똑히 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출애굽 1세대라고 불러요. 출애굽 1세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자, 안타깝지만 지금 모세 앞에 1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어요. 그들은 1세대입니다. 그 외에 전체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한 대가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다 죽었어요. 40년 안에. 자, 그러면 지금 모세 앞에 서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역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바뀌어왔죠. 일제강점기 겪었고요, 광복 겪었고, 6.25 전쟁 겪었고, IMF 터졌고, 나라를 좌우하는 아주 굵직한 사건들을 우리나라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친구들 여기 없어요.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자, 역사로 전해 듣고요, 배우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전해 들으면서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이런 것들을 전해 듣거나 배우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아주 큰 사건인데 말이 아주 큰 사건들인데도 우리는 몰라요. 자, 마찬가지.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런 것들을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 듣긴 했는데, 정작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직접 맺었던 언약의 현장에는 없었거나 너무 어렸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입은 민족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냥 광야가 태어난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출애굽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조차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상황 앞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갈렙 죽으면 세대 교체가 아예 안 되죠. 이 젊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왜 약속의 땅인지도 모른 채로 거기에 보이는 이방 민족들의 화려한 문화와 우상 숭배의 유혹들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홀릴 것이 뻔한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요? 아, 지금 이제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새로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십계명의 그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이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원래 이름 뜻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해서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신명기라는 제목은요, 히브리어를 그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요. 그거는 뭐냐면 뭐죠? 두테로노미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 자,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번째라는 뜻의 두테로스랑 율법이라는 뜻의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지극하면 뭐냐면 두 번째로 주어진 율법이다. 그죠? 두 번째 율법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자 제목을 볼까요? 한자 제목은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서 거듭하다, 반복하다,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듭신자를 씁니다. 신신자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뜻하는 명령할 명자를 씁니다. 자, 그리고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가진 기록할 기자를 써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하여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기록한 책.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로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이렇게 책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가 2세대 백성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켜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율법이나 규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실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그죠? 율법이나 규칙, 룰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규칙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다 이런 거 있어요? 잘 없을 거예요. 전사님도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정해진 틀에 매여 사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싫어해서 너무 그 마음 잘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억압하려 하면 막 못 버텼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통금 시간을 정해주거나
하루에 뭐 공부 몇 시간 이상 해라. 게임은 뭐 일주일에 몇 시간만 딱 해라. 이런 규칙들이 나를 얼감매고 귀찮게 하는 잔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기독교의 율법이나 계명을 대할 때도 이런 오해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 왜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고, 왜 우리는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왜 우리는 서로 비호하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다 지켜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그 역사를 보면 절대로 율법 먼저 주시고서 그걸 지키는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죠. 그럼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순서가 정반대라는 거죠. 신명기에서 잘 나타내고 있듯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먼저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죠. 자,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왜?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겠어요? 아니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매뉴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그 자녀답게 왕자답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과 매뉴얼을 주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선물로 비싼 뭐 게임기나 화장품 이런 걸 받아도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고 말 거예요? 그죠?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그 게임기 켜는 방법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화장품 받았는데 화장하는 방법도 몰라. 애물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줄 때 내가 뭐 어떻게 알던지 누가 그걸 선물해 주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거 취급 설명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누리냐 말이죠. 알 수 있어요? 빵 하면 알아서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일종의 나침반, 사랑의 나침반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그 생명과 복을 사용하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얼감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증거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끝까지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데 생명이 있고요, 사망이 있어요. 복이 있고요, 저주가 걸려 있어요. 선택에 따라. 그렇다면 이 새로운 2세대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그 1세대의 죄를 반면교사 삼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고 복만 받으면서 잘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그 반대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모세도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 그래서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내내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요. 너네 망할 거야. 너네 못 지킬 거야. 그들이 결국 부모 세대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엔 저주를 받아서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포로로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흩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 4절도 보면 뭐 전제가 있는데 그대 가운데 쫓겨난 사람이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라고 얘기해요.
뭐를 전제하는 거죠? 실패해서 하늘 끝까지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반복돼요? 왜요? 규칙이 어려워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어요. 우리의 완고하고 부패한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조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사랑해야지, 이번 주는 큐티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 앞으로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결심을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서는 순간, 또 내일 아침 등교하는 그 순간부터 이 결심들이 그냥 와장창 무너져요. 아주 작은 유혹과 아주 작은 스트레스 앞에서도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해요. 우리가 지금 PPT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동일하게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를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이 철저한 실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만 딱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저주와 절망 속에서 버려져야 마땅해요. 그냥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인간의 실패를 덮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 가운데 쫓겨난 사람이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그대의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대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대에게 잘해 주셔서 그대가 그대의 조상들보다 더 불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실패해서 하늘 끝까지 쫓겨나서 포로가 된다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모아드리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쫓아서 추격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문제는 근본적인 이 완악하고 부패한 마음이라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우리를 모아두었자 다시 탈출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아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같이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후손의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그대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사랑하여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표현을 빌려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럼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생각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몸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외적인 표식을 가졌어요. 할례는 곧 언약 백성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만 백성일 뿐, 겉모습은 할례를 받은 백성인데 속마음은 여전히 죄의 껍질에 덮여서 굳어있고 뻣뻣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 스스로는 죽었다께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수술대 앞에 서서 내가 직접 의사가 돼서 너네 그 차갑고 완고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의 껍질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다시 창조해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입니다. 출애굽했던 그 기존의 놀라운 은혜도 엄청났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억지로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완전히 창조하셔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그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마음의 할례와 더 큰 은혜가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예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에서 17절. 요한복음 1장 16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가득 가지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이지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어요. 당연해요. 사람이라면 당연해요. 그렇다면 근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해요. 당연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반역과 불순종의 대가, 사망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찢기진 몸과 피로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그 엄격한 요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만족됐고 옛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세요. 언약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그렇다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 마음의 할례를 누가 집도하시겠어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집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각 들어오셔서 이기심과 죄악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이 돌같은 마음을 다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살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실 때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의 복음이 이뤄낸 그 승리의 유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하길 바래요. 자, 가장 먼저는 내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시도를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일종의 성적표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큐티 잘했으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1등급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고, 아니면 지난주는 학원 때문에 예배도 빠졌고 욕도 좀 했고 부모님한테 대들었고 기도도 안 했으니까 나 9등급이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고 벌 내리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자꾸만 나의 행위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꾸만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어차피 금세 바닥이 납니다. 스스로를 자꾸 포장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좀 안 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무능력한 나의 그 죄된 모습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더 큰 은혜를 향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다가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넘어질 거 이미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여러분 숨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우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설령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불러모으실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은 어떤 죄악보다도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길 바래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죠.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의 싸움입니다. 예배 빠지고 싶고요, 예배 늦고 싶고, 친구를 향해서 시기 질투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성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 마음이 자꾸만 굳어져요. 그럴 때 내 의지로 조금만 참아볼까, 조금만 이겨내보자, 열심히 해보자 라고 다짐해도 여러분 해결 안 돼요. 그걸로 못 이겨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소. 제가 다시금 그것을 깨닫고 억지로 참고 감당하면서 이거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솟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수술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더하다면 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도 오죽할까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그토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학업의 부담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관계의 피곤함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흐려지는 그때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저히 넘어지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확신하오니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달리다고 청소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을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경험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드려지는 예물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과 퀴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점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선두는 1등 1반과 4반 공동 1등입니다. 210점이고요. 그리고 2등은 180점으로 2반 3반이고요. 그리고 3등이 정반 165점 15점 차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요. 추가 점수가 총 40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총 140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총 11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 점수가 40점이 있으니까 15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점 퀴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직접 우상을 내셔서 차갑고 굳은 마음의 껍질을 도려내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을 5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10, 9, 8, 7, 6, 5, 4, 3, 2, 1, 0. 정답을 눌러주세요. 와, 마음에 할래, 마음에 할래, 마음에 할래, 마음에 할래, 마음에 할래. 야, 정답입니다. 모두 10점입니다. 점수가 40점이고 110점, 150점. 자. 그다음 20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반복해서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난이도가 올랐죠. 수준을 조금씩 올릴 겁니다. 자, 마음인데요. 마음인데 무슨 마음인가? 마음인데 무슨 마음인가?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읽어주세요. 부패한 마음, 타락한 본성,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 불순종. 자, 우리 부패한 마음 일단 다 정답하고요. 타락한 본성 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불순종도 사실 맞긴 한데 지금 정답이랑 힌트는 살짝 달라서 네, 10점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가 총 60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자, 모세가 모압평야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한 고별 성경 신명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플라워랑 한자 하나씩 쓰면 추가로 20점씩 더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한 20초 드릴게요. 10, 20, 19, 18, 17, 16, 나 15, 정치 외교학과 12, 10, 9, 8, 7, 6, 5, 4, 3, 2, 시간 더 필요해요? 시간 더 필요해요? 1, 시간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시간 더 필요해요?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자,
어떻게 알았지? 자, 약간 핀트가 벗어난 답들인데, 자, 일단 일반이죠. 말씀들 히브리어로는 맞는데요. 이제 우리가 강조했던 거는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였어요. 자, 신명기는 정답입니다. 말씀들도 맞긴 한데 이게 핀트가 이게 정답으로 할까? 네, 일단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1번 40점. 네, 40점. 60점의 최대 점수. 네네네. 주테로노미온 말씀들 신명기 정답 드리겠습니다. 60점. 네. 신명기 대바림 하나님의 율법 단수형이네요. 그리고 대바림은 히브리어죠. 그렇기 때문에 20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헬라어와 한자만이었습니다. 발을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네, 긍휼함을 오 받아보세요. 대바림도 좋고 대바림도 좋고. 네, 하나님의 원수를 와 여기는 완벽하니까 80점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알려줄게. 다시 알려줄게. 주체로미어 신명기 다시 알려줄게. 약간 애매합니다. 뭘 다시 알려준다는 건지. 누가 최대 점수? 말씀을 다시 알려줄게. 이거죠. 저희는 50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30점 퀴즈 2개 더 있습니다. 자, 오늘 점수 많이 먹는 분이죠. 자,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완성을 비교합니다. 율법은 땡땡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땡땡을 통해서이다. 성경을 찾지 마시고 자, 맞춰보세요. 각각 누구인가요? 2명 다 맞춰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름 쓰면은 네, 랜덤합니다. 10 9 8 여기에 대해 이렇게 써줘요? 6 5 4 3 2 1 정답을 읽어주세요. 요새 네. 1번 모세 예수님의 십자가. 오케이, 다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30점. 네, 30점입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 마지막 문제 갑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성적표처럼 생각해서 이번 주는 퀴즈를 잘했으니 A 학점, 지난주는 예배 빠졌으니 F 학점이라고 수술 평가한다.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헛된 시도를 갖고 은혜의 부분을 모르는 땡땡땡땡이라고 단어가 언급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에요. 땡땡땡땡이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잠깐만. 헛된 시도를 가리켜. 부지런히. 자,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육지입니다. 자, 난이도가 좀 상승했죠. 오늘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듣고요. 늦게 오면 못 맞춰요. 늦게 오면은.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점수를 한번 볼까요? 오늘 점수를 좀 많이 받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전이 있나요? 네. 몇 개는 있어요? 자, 봅시다. 네. 자,
오늘 제일 최고 점수 획득한 반은 명반입니다. 130점. 우리 중도 이탈도 했는데 130점 받았습니다. 에이스예요. 자, 그다음 2반 120점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이 3반과 4반 110점 받았고요. 그다음 1반이 100점 받았습니다. 크게 붙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순위가 완전히 갈렸어요. 자, 1등은 지금 4반입니다. 320점. 4번? 맞아요. 320점이고요. 2등은 310점 1반. 그다음에 3등이 300점으로 2반. 4등이 295점으로 0반. 그리고 마지막이 290점으로 3반입니다. 크게 그 1등이랑 격차가 몇 점이죠? 마지막에는 30점 차이고 뒤집을 수 있어요. 다음 주가 4월 마지막이라 다음 주에 4월 마감하겠습니다. 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다음 주에 열심히 소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성경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밀려도 꾸준히 하려는 그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래서 저희 앞에서 조금씩 성경을 계속해서 읽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4월 26일에 은세대 예배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은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시드 지금 한 주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아주 호황이네 지금. 지금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어제 방명록에 20명 찍혔어요. 아주 인기가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일에도 잘 활용하고 지금 컴퓨터 자리가 항상 널널해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서 컴퓨터는 그냥 오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일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참고해서 들리시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토요일에 1시부터 9시까지 오고요. 학원 마치고 들러도 되고요. 방과 후에 학교 전에 들러도 되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열기로 했습니다. 주일에도 이제 청소년부 예배 마치고 직후에 열어서 오늘은 8시까지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학원 가기 전에나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받고 싶다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구경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